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109편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기도로 돌파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 기도로 돌파하라. 예, 사람은요 지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지정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의 핵심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도에도 지정의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지성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보다 더 나은 기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성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의지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강한 의지력, 결단 없이 새벽 기도 등을 꾸준히 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 역시 그렇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정의, 사람의 혼의 새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이는 지성주도적으로 기도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비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술만 많이 놀리는 것은 기도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분은 이제 지성주도적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지주도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꾸준히 이런 분들은 기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약속된 시간에 꾸준히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과 강한 의지의 소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귀한 기도자들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늘 채우시는 최 장로님, 또 이란에서 오신 유 장로님, 또 몇몇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인도하거나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게 의지주도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감정주도적으로 기도합니다. 격정적인 사람이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 혹은 마음에 상함이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한나처럼 하갈처럼 야베스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감정적인 기도가 뜨겁게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행복한 감정이 올라올 때 더할 나위 없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사랑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배신을 하면 불행감이 내 마음을 덮치고 좌절감, 우울감, 배신감, 불행감 이런 것들이 덮칠 때는 도대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같습니다. 너무 쓰라리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니 하룻밤만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을 그렇게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는 걸 보면 그것이 과연 감정이라는 것이 축복이기만 할까? 감정이 저주는 아닌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감정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근데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때 형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지성이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또 의지가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면 감정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를 떠나서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정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쌀로 고슬고슬한 그런 밥을 짓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설익은 밥을 만들 수도 있고 삼층천 밥을 삼층천이 아니고 삼층 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똑같은 쌀로 어떤 밥을 짓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역량에 있고 실력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감정을 골고루 누구에게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고 분노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심, 걱정, 염려, 죄의식 이런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불안, 고통, 죄책감 같은 이 어두운 감정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왜곡된 정서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두운지 밝은지 행복한지 불행한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해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재료는 각자에게 주셨고 그 모양과 색깔과 맛은 각자의 역량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숙의 지표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 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숙의 징표일까요? 성숙은 인격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능과 성숙은 다른 거예요. 유능하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 표현으로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그런 감정 표현으로 여러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능이 성숙은 아니다. 성숙은 인격과 성품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성숙의 핵심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성숙의 핵심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꼭 생각해야 합니다. 떫은 감처럼 미성숙한 감정을 표출시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먹음직한데 맛은 떫어서 먹기가 어려운 성품. 떫은 감은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떫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떫은 감을 단감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시가 있고 침시가 있어요. 건시란 말은 말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곶감. 말려서 타닌 성분을 뽑아내는 것, 제거하는 겁니다. 침시 방법은 탈삽이라고도 하고요. 또 침 담근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따뜻한 물에다가,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거기에 감잎 몇 장 넣고 그리고 떫은 감을 넣어서 하루 동안 놔두면요. 달콤한 단감 같은 감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주
자라면서 떨어진 어린 감이 있어요. 딱딱하죠. 파랗고 딱딱해요. 뭐 어린아이 주먹만 하다 그럴까? 원래 그대로 다 자라서 성숙해지면 이렇게 묵직한 큰 감이 될 텐데, 이 도중에 떨어지는 감들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크기예요. 딱딱하죠. 그거 뭐 잘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렇게 소금물에 담궈두면 그 다음날 달게 먹을 수 있어요. 예. 소금기 닦아내고 벌려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 먹는 그 간식 중에 최고의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감정 그대로 생것, 날것, 그것을 이모셔널 상태라고 한다면 그 떫은 타닌 같은 도끼를 감정에서 빼내면 어펙티브 상태, 그러니까 정감 상태가 됩니다. 정감은 익힌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정은 떫은 상태, 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날 것 상태에서 도끼를 빼내면 정감이 돼요. 정감. 예컨대 이런 거예요. 화상을 입거나 혹은 상처를 입어서 껍질이 벗겨져요. 거기에 소금 같은 게 닿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껍질이 벗겨졌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 상태로 감정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정 표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프니까 아야 소리를 지르고 예민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새살이 이제 덮여갈 때, 그때는 소금을 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쓰라리지 않습니다. 누르면 살짝 아프긴 하지만 예전처럼 아픈 느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어펙티브 상태, 정감의 상태입니다. 그냥 벗겨져서 소금 뿌리면 그대로 아픔 그대로 노출되는 거, 그게 일반 날 것으로의 감정이라면, 정감은 익혀진 감정 혹은 분노, 슬픔, 시기, 질투, 교만 같은 그런 것들을 감정에서 빼내고 성령의 성품을 덧입힌 상태, 그게 정감의 상태, 정감의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입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도끼를 다 빼내고, 아프긴 아프지만 그런 아픔이 아닌 이해하는 아픔, 오히려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지닌 감정 상태, 그게 정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성품을 덧입히는 정감의 성숙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 그 좋은 방법이 감정 기도입니다. 감정 기도. 느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요. 체면이나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미사역으로 누더기처럼 꿰매서 덮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은 대로 그 증오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상한 감정이 치유되질 않습니다. 덮어놓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상황에서 살짝이라도 건드려지면 이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송곳처럼 뛰쳐나와서 상대를 찌르고 자신을 또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기억의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서 쏟아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버지일 수 있고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가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장성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상처라는 것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뇌파 상태가, 6세까지의 뇌파 상태가 베타 상태라고 그래요. 베타 상태는
있는 그대로 깊숙하게 판단 없이 옳다 그르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걸 살피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이 대뇌과 이 판단력을 주관하고 이성이 주관하는 이 대뇌 변연계가 아직 잘 발달하기 전에 그냥 저 깊숙한 것으로 부모가 말하는 소리, 부모가 대하는 태도, 눈빛, 그 표정들이 그대로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평생,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를 해 놓은 것과 같아서 산은 산이고 집은 집이고 바위는 바위고 하늘은 하늘이고 스케치 해놓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채색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하늘색을 입힐 수밖에 없고 땅에는 땅색을 입힐 수밖에 없고 바위에는 바위색을 입힐 수밖에 없고 나무는 녹색으로 덧입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른 색을 덧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케치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깊이 침잠해서 어린 시절 가장 격렬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흔히 내적 치유 그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내적 치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자들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입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분을 앞에 두고 나를 아껴주는 분을 만났어도 그냥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자리를 면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이제 설교하는 것,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사석에서는 여성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여성들하고는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데 남성들하고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뒤로 이 테이블 돌려서 살펴보니까 어려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상처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기억 속에서 내가 어떤 올무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란 시절을 보면 내내 청소년기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도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표현하죠. 아버지도 감정이 순화가 안 되시니까, 성화가 안 돼 계시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남성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항상 어두운 채색을 가지고 남성을 보니까 그 남성이 밝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대화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거든요. 성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성도들이 나를 어려워하는데 나는 그 성도들을 더 어려워하는 거야. 어려워하면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나를 어려워하시는가? 그럼 내가 편하게 얘기하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어려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게 어린 시절의 상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남성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약한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고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맞춰요.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저 내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높이 있는데 나는 항상 부족한 걸 얘기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식은 그러지 않아요. 저 밑에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본래 상처 입은 그 시간, 그 장소로 가고 그 대상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서 그때 느꼈던 분노, 억울함, 그때 대우받았던 데서 오는 좌절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 버려야 돼요. 쏟아내놔야 돼요. 마치 소금물 속에 떫은 감을 하루 정도 넣어두면 싹 탄닌 성분이 빠져나와 단감이 되듯이 하나님의 터치를 그 가운데서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특별하게 행동한 것도 없고,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으쌰으쌰한 것도 없고, 뭐 책을 읽은 바도 없고, 자기 객관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대할 때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고 상처 없는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정 기도예요. 느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내가 뭐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가 있나? 또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이미 돌아가신 분 앞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겪었던 그 일로 돌아가서 그 억울했던 일, 그 괴로웠던 심정, 그 위축되었던 심정들을 그대로 표출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도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미우면 미운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은 그대로 증오심을 좀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니 여지껏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 그렇게 무서운 놈이었어? 이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 미쳤냐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럴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 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감정에 얼어있는 스며있던 그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치 땅 끝자락에서 바다를 만나듯이 인간은 감정의 끝자락에서 긍휼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뭔가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자녀들의 태몽 속에서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다가 그럼 어떡하지? 이건 이상한 건데? 그러면서 막 덮어두고 다시 또 생각나면 그걸 또 곱씹다가 두려워지고 막 그 태몽 하나 가지고 태몽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새벽인가 저녁 예배 끝인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갑자기 주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쏟아놓고 나중에 통곡이 나오고 말 그대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cry out 막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안 돼요 뭐 그렇게 쫙 눈물과 함께 쫙 쏟아놓고 막 부르짖고 났는데 그 감정을 다 쏟아놓은 그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너 해석 잘못해서 그 뜻 아니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이걸 내가 저렇게 해석했구나.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서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고 조금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감정을 쏟아놓은 저 밑바닥 끝에서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때에 그 감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펙티브 감정, 정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마치 떫은 감이 단감으로 변하듯이 탄소 덩어리가 고온, 고열, 고압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감정이 성화된 감정, 즉 정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정화수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금명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쇠를 깎아서 어떤 틀을 만드는 어떤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이런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금속으로 먼저 깎아서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계에 이제 부착시켜 가지고 플라스틱을 넣으면 그대로 똑같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틀을 만드는 쇠를 가지고 틀을 만드는 과정을 금형이라고 해요. 금형. 그게 아주 단단한 철을 깎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철로만 강철로 철을 깎아내기만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같이 부어줍니다. 물을 같이 부어. 여러분 스케일링 할 때도 어때요? 저분이 앉아 계시는 스케일링이 딱 떠오르네. 스케일링 할 때 그냥 막 갈죠. 이렇게 껍질도 누런 것도 벗기고 까만 것도 벗기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뭐가 같이 와요? 물을 쏴주잖아요. 물을 막 계속 하면서 깎아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도록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그다음에 석션을 싹 뽑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성화된 감정으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감정을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눈물 있잖아요. 그냥 뭐 눈이 쉬어서 나오는 눈물이라든지 그냥 뭐 이렇게 안구가 뭐 이렇게 건조하니까 나오는 눈물이라든지 이런 눈물은 뭐 나트륨 뭐 해가지고 단백질도 있어요. 여러 몇 가지 요소가 이렇게 눈물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을 토로하는 눈물이 그러니까 감정을 쏟아내놓는 때 함께 오는 그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에는 단백질이 훨씬 많답니다. 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대신 쏟아져 나오는 대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인가? 코리스톨. 아드레날린하고 또 하나 코모라고 하는 그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거의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몇 배로 이렇게 증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눈물을 한번 싹 쏟고 막 통곡을 하고 쏟아내놓으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감사합니다를 10만 번 하면 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암도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 얘기, 의사의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를 시작했던 그 어떤 여인, 전신에 암이 퍼져서 물도 잘 넘기지 못하던 그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한 달 반째인가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여지껏 쌓였던 그 두려움과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비참한 소망 없음에 대한 괴로움들, 그런 것들이 감정으로 막 쏟아져 나올 때 눈물로 이렇게 또 정화수가 탁 섞여서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쏟고 나서 잠이 들었다가 깨났는데 그 잠깐 잠들고 일어난 그 사이에 밥이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데 밥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몸에 변화가 있어서 그냥 쑥쑥 일어나고 병원에 갔더니 암 덩어리는 물론이고 혈액 속에 암세포 하나도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완치 판결을 그 즉시 받은 겁니다. 50년 동안 피부와 내장까지 아토피가 있었던, 시집도 못 가, 제대로 살 힘도 없어, 도와줄 이제 손길도 이제 도움도 못 받아, 절망의 상태에서 그분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한 두어 달 감사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말할 수 없이 눈물이 한 2시간 울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우는 그 2시간 정도 울다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눈물이 거의 마르는데 요 눈끝
눈끝에서 이렇게 또란 진물이 양쪽에 눈끝에서 눈썹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라. 그러나서 또 잠깐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온몸의 피부가 이렇게 쪽쪽 눈이 말라서 갈라져서 쫙쫙 갈라지더니 그게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는데 새한 어린아이 피부로 변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눈물은 정화수와 같아요. 감정에 스며있던 도끼를 뽑아주는 아주 신령한 물이, 그래서 눈물의 영성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눈물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은 선물인데 그 감정에 상처를 입어서 도끼를 품은 감정이 되어 몸도 마음도 삶도 관계도 망치고 있는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상처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 그것을 씻어내주고 치유하는 그 눈물을, 그래서 영성이 담긴 눈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감정, 그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요. 그러나 성화된 감정, 즉 정감의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며 삽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못하느냐를 제가 살핍니다. 부부간의 감정을 다스리며 사느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사느냐, 저는 그걸 유의하게 봐요. 사실 젊은 가정 또 나이 든 세대도 덕지덕지 상처와 도끼에 찌들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여전히 살아가는 나이 든 세대를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된, 즉 성화된 감정, 성화된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어떤 영적 은사를 저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저에게 와서 저에게 목사님 같은 예언의 영감을 좀 부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두 갑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무슨 성경책이라도 되는 듯이 목사님보다 2배나 예언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꿈도 목사님보다 예언적으로 온 세상을 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부어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만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2배를 어떻게 부어요? 근데 내가 가진 분량도 나누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지, 훈련시켜 주지 진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안 줍니다. 그걸 왜 함부로 줘요? 그걸 함부로 왜 줘요? 감정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 부부관계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끝없이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 그 진짜백이 그걸 주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잘못된 감정으로 어떻게 그 은사를 휘두르며 은사 깡패처럼 살겠습니까? 미우면 미운 대로 도끼를 뿜어대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언사역을, 예언적 기름 부음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은사 놀이하며 다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은사를 많이 깊이 높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은사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은사가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성품에 있는 겁니다.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따라주지 않는 은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은사 깡패라고 하는 은사 깡패 노릇하기 십상입니다. 욕망이 재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예언 은사가 주어진다든지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면 그걸로 돈벌이하게 바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선물도 보상도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제어되지 않은 채, 다스려지지 않은 채 그 욕망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은사를 갖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교회,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곧바로 그거 내놔라 이거죠. 그거 내놔. 그거 가르쳐줘. 웃기는 짬뽕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길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지껏 제가 목회자들도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기까지 끌고 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단계까지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은사를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온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기름 부음을 나눠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실망할 겁니다. 그런 이들수록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챌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변화, 열매, 성품의 변화, 감정이 정감으로 변화되는 성화된 감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볼 때까지 저는 침묵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하고 저지난 여름에 훈련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열어주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거기가 열리면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개척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나눌 수는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나눌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감정기도에서 자기 감정 그대로 기도하고 털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막 악을 쓰고 저 아버지를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남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이런 기도가 나오나? 나와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나와요. 제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나와요. 엄마는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속에 어린 시절에 받은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찌들리고 압축되어 있는지 도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오지 않는 치료가 안 되면 평생 도끼에 시달린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그대로 감정 그대로 쏟아내놓는다고 털어내놓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치료되고 싶다. 내가 자유하고 싶다. 내가 독을 좀 토해내고 싶다.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함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한테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후폭풍이 매우 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9편을 한번 읽을 텐데 다윗의 감정기도, 이건 감정기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기도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이 변화되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다고 다 변화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속을 털어내놓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몫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셔도 돼요.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의 기도에 주목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깊은 기도. 왜 내가
반복되어 이런 일을 겪지? 왜 내 성격 가운데 이 반복된 이런 성격이 나오지? 내가 남자인데 왜 남자다운 성격이 안 나오지? 내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남자같이 굴지? 그 방치하면 그러다가 난 남자야. 신체적으로는 여자일지 모르지만 난 남자야. 내 생각에 남자라고 하면 난 남자인 거야. 난 남자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린 시절을 특별히 돌아봐야 되고 살면서 반복적으로 겪었던 일을 한번 고통스럽게 겪었던 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었는지 그때 내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인정해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린아이가 고통에 울부짖는 두려워서 떠는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청소년기에 그토록 미움을 받았던 것, 왕따 당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줘야 내가 살지.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게 어른이 나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어려운 거죠. 시편 109편 한번 보십시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악장이 뭐예요? 성가대장에게 준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이번에 성가대 이번 주에 하세요. 하고서 다윗이 시를 넘겨줬어. 근데 그 시가 이걸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인가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09편 1절. 오, 내 찬양의 신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오, 내 찬양의 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괜찮아요. 2절.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렸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며 고통을 많이 겪으셨구나. 3절. 또한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고 까닭없이 나와 싸웠나이다. 왕따도 당했네 이분이. 4절. 내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으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사랑을 해줬는데 배신당했구나. 사랑의 배신이요. 사랑의 배신이요. 쓰라렸겠네. 5절.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증오로 내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래,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뒤통수 친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줬고 좋은 덕을 쌓았던 그런 대상이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악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닌데 돌고 돌아와 내 귀로 들어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뒷담화를 했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감 느끼잖아요. 이게는 상처받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다. 표정의 시정여일. 변함이 없네. 6절입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고 이때부터 다윗의 그 감정에 스며든 도끼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랫사람 부려먹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성추행 일삼고 뭐 그런 상사를 그 앞에 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3,000명 우리 회사에서 제일 소문 나쁜 악독한 과장 밑으로 나를 저 사람을 보내주소서 뭐 그렇게 하는 고생 좀 진나게 해봐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오른쪽에 선다는 말은 변호자로 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건데 사탄이 편이 되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변호를 하겠어요? 내가 망하는 변호를 하겠어요? 완전히 내가 망하는 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는 쪽으로 이놈은 아무도 안 볼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런 말했습니다. 저런 짓도 했습니다. 하고 모두 까발리는 그런 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같은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그의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끝장나는 거죠.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죄, 하나님께서 이 죄인, 어디서 그런 기도를, 이 죄인 놈, 이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8절.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빨리 죽어버리게 하라, 이 말. 그의 날들이 적게 하시고, 주님, 조기 사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주의 종을 함부로 저기 하면 제명에 못 사고 교통사고 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난 평신도로 있을 때, 청년 때 그 말이 다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절대 목사님, 절대 전도사님한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뭐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죄종에게 죄종을 괴롭히고 죄종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없이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 보신다고 했는데 손 안 보시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이렇게 끼어러진 것도 없잖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겁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일찍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도 그랬죠. 자살하고 일찍 죽었죠. 젊을 때 죽었어요.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사도의 직분이 딴 사람에게 넘어갔죠. 9절.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그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의 자식도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찼으면 얼마나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이것은 분명히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쏟아놓는 지금 기도인 거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이게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말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자가 과부 된다는 말 보통 일 아닙니다. 제 아버님이 좀 속을 썩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께서 어느 날 동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동서 그냥 헤어져 버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막 그러셨는데 막상 형님께서 집안 형님께서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내 남편하고 헤어지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뒤집어지셨어요. 어릴 때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형님이 나한테 남편하고 헤어지라고 말을 쓰는 절대 부부관계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저를 막 쥐하러 팹니다.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맞은 자국 멍든 자국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막 이제 불러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나도 말로 젖었어. 그 아내를 몽둥이로 젖었는데 나는 말로 그 남편을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나더니 둘이서 나한테 덤비더라니까. 절대 부부관계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부부관계 편들면서 당신 남편 못된 사람이야. 당신 여자 아유 세상에 그런 여자 없어. 아유 징그럽다 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배우자 앞에서 상대편 배우자 험담하거나 낮추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둘이 같이 덤빕니다. 진짜 같이 덤빕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지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그런데 과부까지 되라고 기도하니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 했겠어요? 10절 그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방랑자가 되어 구걸하고 아멘 하시오. 그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방랑자가 되어 구걸하고 노숙자더라 이 말이지. 거지돼 버려라. 또한 자기들의 황폐한 곳에서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거지가 돼서 그냥
계속 떠들면서 이 음식 중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게 하라. 야, 정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다윗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리라 상상할 수가 없어요. 11절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한 산물을 노력하게 하시며 강도 만나서 모든 재산 다 뺏기게 해달라고. 양아치들 만나서 탈탈 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없는 그의 자식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이거 불쌍하다. 고아가 됐구나. 아버지가 없어.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런 마음,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분하면 이런 감정들. 지 자식 새끼들 잘 되나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이 발설된다 해서 하나님이 다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단지 그 사람의 치유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도끼 빼주시는 거예요. 굴뚝 하나 그 사람 마음속에 주둥이에다 탁 박아가지고 계속해서 여지껏 쌓였던 집안에 있던 들어찬 그 이산화탄소 다 일산화탄소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쏟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직 3대까지 다 죽어버려라 지금. 아버지 죽고 그 다음 그대로 거지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해서 그 이름이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후손이 없도록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14절 주께서는 그의 조상들의 불법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시며 세상에 자기 죄도 그런데 조상의 죄, 어머니의 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서 반드시 물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저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저는 감정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저주시라고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그 시편의 분류가 있는데 기쁨의 시, 찬양의 시, 뭐 탄식의 시, 그 중에 하나가 저주의 시입니다. 이게 시편 109편이 흔치 않은 저주의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학적인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감정 기도라 제가 그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사 친히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6절 그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함으로써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나이다. 참소하는 거죠. 17절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를 떠나 멀리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말고 축복이 아주 멀리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임하게 하는 겁니다. 18절 그가 옷을 입듯 저주하는 것으로 옷 입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내장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야, 저주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내장 속에 들어가고 뼈 속으로 들어가 아주 그냥 건죽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그것이 그에게는 그를 덮는 옷같이 되고 계속해서 그가 뛰는 띠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내 대적들과 내 혼을 비방하는 자들이 주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구출하소서.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기도가 달라지죠. 다 쏟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닿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짓을 했던 그 숨은 이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크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나는 기우는 그림자같이 사라졌고 메뚜기같이 위아래로 까물렸으며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고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긍휼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내 대적들이 수치로 옷 입게 하시며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듯 자기의 당황함으로 자기를 가리게 하소서. 내가 내 입으로 주를 크게 찬양하며 참으로 무리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리니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계셔서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이 저주 기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를 자기의 기도문을 악장에게 넘겨서 찬양하도록, 찬양곡으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찍 죽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들의 자식이 전부 거지가 되게 하고 아내는 남의 집 노예가 되게 하고 그의 자식의 자식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고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도끼가 있는 한은 인생이 평안할 날이 없고 좋은 날 보기가 힘드니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감정 기도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책망하지 않고 벌주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성경에까지 기록하도록 이 저주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하도록까지 하신 것은 우리더러 절대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괴로움에 찬 하소연이 절대 책망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정 속에 있는 독에 취하여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 살지 말고 변화되어 정감 있는 인생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정에 휘둘리며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어떤 이들은요, 먹는 것을 주체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은 다음에 또 토해내고 또 다시 가서 먹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병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저 속에 자기 감정,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탓에 그런 것으로 자기의 고통을 지금 면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병원 가서 조사해봐도 혈액에도 문제가 없고 신경에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끊임없이 두통을 앓는 사람도 있어요. 끊임없이 잠 못 이루고 끊임없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계속 아프기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누가 합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요즘 현재 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질병의 99%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상한 사람, 도끼가 스며든 감정을 가진 채 살아가는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린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감정 표현들, 언어들, 그것이 강한 폭력이 되어서 큰 상처, 이그러뜨림을 당한
그 후유증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부분에서 맥히지? 왜 이런 상태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지? 바로 그런 부분도 역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반복적으로 겪었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절대 그것을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마구 다 쏟아 내놓고 마침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성숙한 자기 자신의 육체, 정신 상태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보세요. 다 보세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속도 보시는 거예요. 겉감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감정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속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당분간 여러분 내면에 상처 입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은 어머니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도 있어요. 되게 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데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꾸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나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너 벌 받는다, 뭐 하면 너 병든다, 너 뭐 하면 바보 된다.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는, 그러나 그걸 꾹꾹 눌러 참고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나 이해하면서 가고 있는, 속은 썩었지만은 그러나 이해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새벽까지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 없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커서 생각해보면 너무 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그렇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내 속에는 어린아이는 그대로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머니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내 나이 18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난 이 집을 바로 떠날 거야, 이런 절대 이 집 쪽은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잊혀진 것 같지만 저 깊은 해마와 편도 안에 있는 감정 기억들, 또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고통스러운 그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할 것이고 당신의 관계도 당신의 삶도 획기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분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풀어주셨다, 내 도끼가 빠져나갔다,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이 참 답답했다, 나는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나는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무서웠었다, 나는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불행했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너무 배고팠다, 나는 어린 시절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가진 게 없다, 너무 외로웠다.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로, 하늘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여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믿겨지는 대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때 그 어린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그 어린아이로, 그때 그 갓난 아이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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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제가 하나님 충분히 갖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게 답답해서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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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괴로움을 하나님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떠오르는 이 생각, 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생각, 주님 그 괴로움을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님이 아파할 때 곁에 계셨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보세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어린 시절에 그분께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높이 들어 하나님 그렇게 곁으로 오레테베레 코마라시 아라발라티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매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매맞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래게 페리드마 시아라 카마라트 베레술라 바라티 나라디 아라바스 이나마티 오르데 솔로 캄브란스 이스란다라티 아라바시 알바로로테브로스 런데라티 아라바시 알바로 칸노로스마스 오르반다 연드로스마스 오르테메레티 아라바스. 어떤 사람은 낙태의 두려움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당할까봐 두려워하다가 출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그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의 버림받은 감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마라티 아라바인샤라 갈라티 아라바스 오로반다리온 소로디벨라인샤라 카리안 소로디벨레캄스 니마라티 아르돌로 덴드루티. 성령이 어느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로 들어가 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하는 어느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린 시절 어느 지점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기도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때가 치료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변화될 때입니다. 그때가 새롭게 됨을 입을 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자녀들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Bolsas para de machar con solo de veretams. Inagare otro speso los en salati ambalasi albanalat. Imagare do velo shalakari en salati arabas. Irabare osma salabaharios ondro de veretamas.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빛나는 영이 저를 감싸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곁에서 이끌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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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참된 지혜, 참된 진리에 이르도록 주님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 괴로움이 아닙니다. 주여, 저에게 뱀의 머리를 밟고 전갈의 꼬리를 밟아버리는 능력을 주고 계셨습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능력을 붓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라티아르로 데베레 코르아스파살라디안 나라스. 지금 괴로운 것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지금 어려운 문제도 아뢰십시오. 지금 아픈 문제도 말씀드리십시오. 어린 시절을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픈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르가 도벨라드라테 암마르가시아르 바르마토로칸노스 이마르토르벨라 셀라티아르바칸노로스 마살라비아티 일라가르토베르 콘노로스 마살라바리한드로스 인스라티아르단야르건스 베르노마로스 보살라이젠도르 인거르돌로 데스팔라딘나라카리안 소르벨라이젠스 임마타리안 솔로 데레스코스 파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